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야고보만 3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거든요.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그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 그리고 다음에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볼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인지 여러분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러면 누이는 몇 명일까요? 들 복수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2 이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최소 6명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수님의 친척들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동생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어려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직접 지켜봤어요.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형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때 예수님이 이제 가장 노릇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그 맏형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가족을 다 버리고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요즘 말로 하면.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형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면서 가출했을 때 이거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누가 모시는가? 이렇게 철저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언제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까요? 자,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 안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듭납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형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야고보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제자 큰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야고보의 직업이 어부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생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품꾼을 거느렸다는 것은 여러분 어부라고 다 뭐 가난한 게 아니고 배도 가지고 있고 일꾼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어부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난번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장면이죠. 지금까지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보시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셨는데요. 보아너에게 우레 천둥번개 아들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다혈질이라는 것이죠. 다혈질. 얼마나 직설적이었냐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 함께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길을 막았다는 걸로 화가 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이거 불내리 갖고 싹 쓸어버리자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길 좀 막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요즘 목회자가 만약에 이런 불같은 다혈질이 있다면 다 시험 들고 다 교회 떠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다혈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3대 제자예요. 다 다혈질이야. 그래서 나도 다혈질이 돼야 되나? 그래서 어제 저희들 목회자 회의 때 함께 나눴어요. 왜 주님이 다혈질을 좋아하실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다혈질이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혈질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너무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혈질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모험심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다혈질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 다혈질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은 위로받고 변화될 수 있다. 모든 성격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그것에 의한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내가 행위를 똑바로 칭찬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보장되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데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맛보라고 이걸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상급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급. 계시록 20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상급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가지입니다. 한번 세보세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첫 번째 상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누가 받는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 크라운, 왕관이라는 거예요. 언제 받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날이 아니죠.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시험을 이긴 자들이, 끝까지 이긴 자들이 받는 왕관입니다. 이건 쉽지 않죠. 세 번째는 어떤 면류관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세 번째 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 승리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이 절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참, 이 상을 받으려면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어떤 상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번째 사관왕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왕관이에요. 목회자들, 목자들,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관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마지막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누가 받습니까? 전도한 영혼들이 받게 되는 왕관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5개 면류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가 원했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영의정 좌의정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 치맛바람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주의 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 보면 모전자전이다.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야고보와 이 요한의 야망이 다른 제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분노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 왕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따라가면 분명히 한 자리 한다. 출세는 나타났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이런 믿음들이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서로 이간을 시켜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는 안 알아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로를 차지하게 하는 균열을
공동체를 쪼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야고보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주님은 이렇게 야고보를 또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정말로 네가 영광을 원하니? 정말 네가 높아지는 게 소원이냐? 그러면서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다혈질, 성격이 급한 야고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멋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던 이 야고보, 그가 정반대로 생각지 못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마치 막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 막 전 재산을 다 드린 이것보다도 더 귀한 헌신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원했고 세상의 영광을 원했고 출세를 원했던 이 야고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고 다 순교자 되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넘어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되기 전에 야고보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성공의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용하지도 않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기 상태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상급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끝난 거예요. 절대로 전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까 끝.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량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이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례와 같은 거예요. 순례. 이 순례자라는 말이 산티아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제 이제 버킷리스트도 하지만 프랑스 국경 끝나고 스페인 국경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야고보 유해가 묻혀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800km라고 합니다. 네, 이 길을 걷던 사람들을 펠레그리뇨, 스페인 말이죠. 순례자다. 여기서 필그림, 필그림이 나와서 필그림 파더,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그 필그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순례길 중간에 가다 보면 무덤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그 길을 가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래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례와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 30일 동안 800km를 걸어야 하는 이 참 험한 먼 순례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무거워갖고 다 버린대요. 다 비워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려면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인생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 등산할 때 멀리 보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멀리 보지 말고 앞사람 뒤꿈치를 보라는 거예요. 뒤꿈치.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그날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인생의 순례길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때 미움과 사랑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차지한 만큼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비우는 것인데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면은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면 비행기 값 다 포함해갖고 2천만 원이 있던데요. 그리고 한 달을 비워야 되는데 한 달 설교를 어떻게 딴 데 맡기고 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참 가기 어렵겠더라고요. 버킷리스트인데 빼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산티라는 색강 둘레길이라도 우리가 비우고 가면 남부럽지 않은 순례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에 기록된 제자의 죽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야고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제자들이 제비 뽑아 마띠아가 채웁니다. 그런데 순교한 제자 야고보는 그가 죽은 후에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로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는 마띠아로 바꾸셨지만 순교한 야고보는,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실 때 야고보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도망갔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불같은 다혈질의 성격이 주님을 향한 불로, 성령의 불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믿음을, 이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처럼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내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처럼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오늘 야고보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기쁨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진짜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